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대속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표리부동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113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창밖에 예쁜 꽃병에 조화와 상어가 함께 꽂혀 있었다고 해요. 조화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화는 꽃병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조화가 생화를 향해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는 내 아름다움을 따라올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항상 똑같거든. 근데 이렇게 생화가 한참 이 말을 듣고 시무룩해 있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또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또 해가 뜨기 시작해요. 생화는 물과 햇빛 때문에 점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조화는 비를 맞으면 맞을수록 햇볕을 쬐면 쬐일수록 점점 자신의 그 모습이 일그러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형편없이 색이 바란 조화는 쓰레기통에 던져지게 되고 생화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그윽한 향기를 발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조화 신앙이 있고 또 생화 신앙이 있는 거 아십니까?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생화보다 조화가 더 훨씬 더 꽃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과연 차이가 어디서 날까? 그 차이는 향기에서 납니다. 향기가 나면 생화이고 향기가 나지 않으면 조화예요. 그러니까 생화신앙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서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화신앙은 향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얘기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점심을 대접하기 시작하면서 발생을 하게 돼요. 특별히 식사 전에 바리새인의 이 레이다망에 걸린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행동에 뭔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손을 씻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바리새인의 책 잡힐 걸 아시면서도 왜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답이 의외로 39절에 있더라고요. 우리 39절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3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이 손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입 밖에 내뱉은 적이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이상히 여겼을 뿐인데 마치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듯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외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외식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바리새인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지 않고서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신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바리새인의 마음에 손을 씻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외식하는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걸 꼬집어서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 씻는 게요 정결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결의식은 사실은 씻음으로 인해서 청결해지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씻는 의식 자체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손 씻는 의식을 강조했냐면 내가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 씻음으로 인해서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은 영락 없이 깨끗해졌다라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정한 내적인 청결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무의미한 그런 의식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지적을 하시는데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 이 지적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과연 그들이 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버리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42절부터 52절에 등장하는 6가지 화 시리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화가 뭐냐면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게 칭찬이 아니고요.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정확하게 드리는 드림 속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중심이 없이 그냥 그들의 어떤 이런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드리기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의식만 남은 거죠. 또 두 번째 화와 세 번째 화도 마찬가지인데 43절부터 44절에 보면 그들은 높은 데 앉아서 늘 인정받기를 즐겼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태도거든요. 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화를 보시면 그들은 무덤에 접촉하는 것을 신중하게 했어요. 늘 부모의 무덤 아니고서는 대수는 무덤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늘 이 정결해야 되거든요. 무덤을 만지고 접촉함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들은 그 무덤 근처에 가지 않았는데 그는 무의식 중에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도저히 참지 못하는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왜 우리까지도 모욕을 하시냐고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이 말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다가 또 나머지는 또 한 율법교사에게 또 막 쏟아붓기 시작하시는데 네 번째 화와 다섯 번째 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46절에서 52절에 이 사이에 걸쳐서 세 가지 또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이 규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성경에 있는 규례들을 막 찾고 찾아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그 613가지라는 겁니다. 248가지는 그냥 일반적인 명령인데
365가지는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거 만들어 놓고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씌워 놓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그들은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선포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못했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지식의 열쇠, 즉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만 독점할 수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여러분, 가식입니다. 가식, 외식이죠. 초록이 동색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는 다르게 불렸는데도 그들이 추구하는 모습은 똑같았어요. 너무 오래 전통이 쌓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 나의 이 행해오던 모든 습관들이 굳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그게 늘 옳다고 여기면서 그것만을 쫓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 향해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외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외식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형식만 남고 중심이 사라진 그 이유에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가 외식하는 그 이유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본질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부어주심이 날마다 갱신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죄에 물들기 쉬운 존재들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강물이 흐르거든요. 이 죄의 강물이 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은혜의 강물이 좀 강하게 흘러주면 이 죄의 강물은 끊기거든요. 끊기는 것처럼 힘이 미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은 흐르지 않고 죄의 강물만 자꾸 흐르다 보면 믿는 사람들 속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외식만 남아요. 내가 해오던 신앙생활이 늘 옳다고만 여기게 되고, 내가 해오던 모든 삶들이 진짜 옳다고만 느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외식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나처럼 행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게 되죠. 사실 이런 죄를 가장 짓기 쉬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거든요. 목회자들은 늘 은혜 받기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종교의 삶으로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외식하는 이런 삶에서 탈피하고든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들은 진짜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외식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비본질을 버리고 본질을 선택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내면합니다. 말씀에 내면하라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11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11장, 12장의 내용은 지금 11장부터 시작됐던 그 내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문제를 자꾸 반복하시면서 모습은 다르는데 그 모습 속에 주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교훈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너희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너희는 비본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가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 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날마다 말씀이 초청되는 겁니다. 그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 그게 바로 은혜의 강물이 강하게 쫙 흐르는 거거든요. 그 강물이 흘러내리면 그 강물이 흐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감정적인 충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흘러서 오늘도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소망함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안에서 내가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삶, 그게 바로 말씀의 내면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11장에 등장한 유일한 복이에요.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님의 말하심에 행하심에 놀라움을 느끼고 한 여자가 외치잖아요. 당신의 젖을 당신에게 젖을 먹인 여자와 당신을 뵌 그 여인은 너무 축복된 것 같다고. 근데 그 하소연에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외식하려는 이 죄된 본성의 물을 빼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내면화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본질을 버리고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그 교회가 이 생동하고 약동하는, 강하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말씀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 53절과 5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결국 주님의 말씀의 내면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적자로. 이게 우리한테는 늘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찬송가 204장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라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는 우리나라 말로 지어진 초기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있는 그 찬송가예요. 민노아 선교사님이 작곡한 찬송가인데, 이 외국인 선교사님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이렇게 작사를 하거든요. 근데 왜 처음에 초창기에 이런 찬양을 지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막 한국 교회가 막 일어나려고, 이제 1900년대 초기에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조선 사람들한테 이 건전한 바른 신앙을 가르칠까 고민을 하다가,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그 찬양을 통해서 후렴을 보시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이 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산 같으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세운 집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리부동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있어요. 이 표리부동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삶을 반영한 사자성어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외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본질만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내면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면화될 때 우리는 무거운 외식의 짐이 벗어질 수 있어요.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질 때 진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소 무거운 주제였고 무거운 주님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표리부동한 삶이 아니라 말씀의 내면화를 통해서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비본질을 붙잡고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점검하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그 영적인 눈들을 우리의 삶에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